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벌을 주셨고 또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입구에 불검을 든 천사들을 세워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봉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인생은 에덴 동산의 삶과는 100% 하늘과 땅처럼 다른 삶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땀 흘려 하고 훨씬 고통스러워야 하고 훨씬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삶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3장을 끝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죄는 어떻게 됐을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사단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가 4장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4장을 열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뜻밖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 영어로 말하자면 주인공들이 긴박한 갈등과 어려움과 그런 시련 도전 앞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딱 끝나고 다음 장면이 딱 됐는데 산부인과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저희가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가장 처음 듣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저희가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됐구나. 저는 3장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되자마자 전혀 다른 씬에서 하와가 아이를 낳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끌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뜸 들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뜸을 많이 들여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계산도 해보고 이걸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역팀에는 누가 있나 재보고 안 되겠다. 저희는 너무나 많은 뜸을 들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바로 용서하세요. 지금 용서하면 얘가 용서해 주는 걸 제대로 고마움도 모를 거야. 그렇게 용서하는 걸 미루시지도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면 바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주면 애 버릇만 나빠져. 조금 이따 사랑해주는 게 얘가 좀 버릇이 더 들 거야.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바로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 요즘에 계속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산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다. 왜 내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섬겨야 되는데,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역팀으로 갈걸. 이때는 이 찬양을 부를걸. 내가 저 교회 가면 어떨까?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하나 더 발견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또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냥 받고 누리시면 돼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얼마나 하와가 놀랬을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낳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아기 낳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하늘이 노래져야 된다라고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에 생판 처음으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하늘이 노래지고 내일은 죽지, 내일은 죽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한 것이 진짜구나. 동시에 어떤 것을 느꼈겠어요? 여자의 자손. 여자의 자손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게 진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 여자의 자손, 뭔가 있다. 그래서 1절에서 하와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냥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첫 번째 의미는 이걸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이 아이 낳다가 죽었을 거다. 의사가 훌륭해서 병원이 좋아져서 우리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죽을 고비에서 죽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와가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아이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가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얻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인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 그가 있다. 그가 여기에 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담과 이브가 알게 됐을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의 삶이 죽음 같은 삶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삶이고 피를 흘려야 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너무 춥고 힘드시고 피 흘려야 되실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거나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담의 그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 땅을 일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의 가문과 전통을 이어갈 사람에게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잖아요. 가인이 그대로 그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을 선택하시고 아벨이 죽으니까 그 동생 셋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봐요. 요셉이 제일 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에서가 힘이 세고 더 영리하고 더 남자답고 더 많은 것을 이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제일 막내였잖아요. 제일 어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작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했다면, 내 능력으로 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했다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받고 내가 우쭐우쭐 될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스토리가 너무나 좋아요. 여기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들은 이 스토리가 싫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독교 첫 번째 선교사로 불러서 쓰셨을까요? 많은 지식과 많은 배경과 아니에요.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작은 자였어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계신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동생 아벨이 태어났어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희가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양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5절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유를 곧 보게 되겠지만 제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해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속에는 저런 마음이 아닌데 하는 것만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싫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꽤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원수들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안타까워지겠죠. 사람들이 안타까워지겠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저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곧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하는데요.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번역으로는 자세히 의미가 안 나오고 있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원래의 의미는 at the end of times, months, years, 어떤 기간의 마지막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의 마지막 시점,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시점에 대해서 뭔가 지정해 주신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 새끼를 드렸어요, 아벨이. 어떻게 첫 새끼를 드리는 줄 알게 됐을까?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첫 새끼를 드리려고 했을까? 첫 새끼를 드리고 가져왔어요. 뭔가 첫 새끼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들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아벨이 기름을 가져왔다라는 그 구절에 주목하게 돼요. 제사 드릴 때 기름 가져와요? 아니에요. 어떻게 기름을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기름과 내장은 반드시 불에 태웠어요. 반드시 기름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이것을 아벨이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정해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주신 게 있다라는 얘기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 더 값어치가 없고 동물로 드리는 제물이 더 값어치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고 동물로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꼭 동물로만 제사 드려야 되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속할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이럴 때는 반드시 동물로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가죽 옷을 입고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에게 가죽 옷을 입힐 때 둘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왜 우리가 키우던 양을 잡아서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어?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나 저런 거 따서 입으면 금방 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와가 왜 가죽 옷을 입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영화 여러분들 많이 기억나시죠? 왕족으로 살다가 반역자가 일어나가지고 왕국에서 쫓겨나서 숨어서 살아요. 근데 어머니와 아들이 도망 나왔는데 그때 입던 왕복을 하나 가지고 도망을 나왔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옷을 싹 씻기시고 그 왕복을 딱 입히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김씨 집안의 장손이다. 반드시 네가 이 옷을 입고 기억하고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저 반역자들을 내쫓아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가죽 옷을 입히면서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원래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물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하와도 생각했을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됐을까? 누군가 내 대신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그래서 너도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가죽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예배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막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동네에 모이는 잔치처럼 와서 잔치하듯이 그냥 막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과 영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본질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분이 어떤지, 우리의 느낌이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분 따라 예배하게 되면 절대 우리의 기분이 회복이 안 돼요. 우리의 기분 따라 예배하면, 우리의 기분 따라서 교회 오면 더 기분이 나빠진다니까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많은지. 본질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의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대목이 기억이 나요. 그분 늘 새벽 기도하시고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시는데 유럽에 한 번은 세계 무역협회 부총재 하실 때인데 그 공무로 뉴욕에 출장을 가셨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스웨덴이나 이쪽 정도였던 것 같은데 왕이 이제 다음 날 만찬을 이제 베푸는 그런 자리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는 제가 딴 데서 드리지 않고 꼭 제가 섬기는 미국에 있는 제 본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왕이 주최하는 만찬이 있는데 왕에게 가서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 만찬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비행기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미국 와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 다시 공무를 집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하죠. 너무해요. 근데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악기로 예배드려야 되고 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희돈 장로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예배가 은혜로웠을까. 본질로 예배드리면 우리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우리가 기분 좋아지려고 교회 오면 회복되지도 않고 기분도 나빠지고 언짢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올 그런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11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지 않으면 이 사역이 빵꾸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저 목사이지만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어요. 제 기분이 그럴 때. 근데 제 기분이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예배하면 여러분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따라서 제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때는 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노경호 전도사님이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본질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명해져요. 최소한 몇 분들 사이에서는. 제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게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하면 내 인생이 잘 되는구나. 근데 가인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에서 나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들었을까? 어떤 내용을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인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죽옷의 비밀, 선악과의 비밀, 왜 피가 흘려져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예배해라. 동물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첫 새끼를 드리고 예배해라. 가인의 죄와 아담의 죄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삶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예배 오실 때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놓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만 찬양하러 가자. 가인이 그냥 제 생각대로 살기로 한 거예요. 저희가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가인이 몹시 화가 났다라고 밑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몹시 화가 났다는 말이 얼마나 화가 난 정도냐 하면 야곱이 두 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라헬은 아들을 언니는 레아는 넷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아요. 그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한테 자식을 하나 낳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몹시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족장한테 욕을 당하죠. 그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세겜을 죽여야 되겠다. 그때 형제들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보디발에게 그냥 고자질 하잖아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엄청 화가 났어요.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인이. 이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이것은 너무너무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낸다라는 얘기죠. 누구 생각에? 가인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가인 생각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악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됐어요. 저희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하거나 또 스피치 클래스 그런 걸 공부할 때 커뮤니케이션 스킬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공격적인 언어를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듣는 회중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언어를 쓰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불편하다라는 거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시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배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제목이 없었을까? 가인 아벨을 죽이다. 얼마나 끔찍한 제목이에요. 좀 더 가슴을 치는 감동적인 그런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제목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가장 끔찍한 제목이지만 가인 아벨을 죽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한테 화가 나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인을 죽였어요. 실제로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사실 오늘 제목은 가인 하나님을 죽이다. 이제 가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도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는 죄만 남게 돼요. 우리는 3장을 넘기고 4장이 진행되자마자 아이들을 만나고 출생 과정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만나는 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죄가 얼마나 급속히 빨리 퍼질 수 있는가? 죄는 부부 관계를 깨뜨렸어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부부 관계가 죄 때문에 깨져서 여자는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어떻게 돼요? 형제가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하나님하고 괜찮으면 사람들하고도 괜찮고 사람들하고 괜찮으려면 하나님하고도 괜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부부를 무너뜨리고 형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5장부터 앞으로 진행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읽지 않아도.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 죄 때문에. 그래서 5장부터 진행되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서로 죽이고 빼앗는가? 하나님을 죽인 가인,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 우리는 이 두 인생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인의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벨의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가인은 이때 하나님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스탑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가장 거룩한 족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도 역시 바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무서워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어린아이들 다 죽여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뱀, 그 뱀이 똑같은 모양으로 이 시간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아이가 낳자마자 움직이면서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씨앗을 죽이기 위해서, 여자의 자손을 죽이기 위해서 가인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 아벨이 죽어 없어져요.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스탑하지 않으세요. 아벨의 피가 무의미하게 흘려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그 십자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머리채로 밟고 깨트릴 것입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